영화는 육안과 대별되는 것으로 실제로 영석세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화를 열어주시면 누구든 영석세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완전히 열리면 육안과 경화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유례적으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생 영안이 열려 주님의 인도와 주장하심에 따라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며 그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전할 때는 대언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정확한 인도와 함께 사역을 위한 모든 은사와 능력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또 완전히 영안이 열리면 24시간 3위 하나님과 함께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사자나 능력자리 임무로 사역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장에 따라 사역하기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저전 천수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 임으로 행하는 것이 없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사 능력은 주님께 속해도 주님이 사용하게 하시면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이들은 이걸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다. 자기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교만하거나 타락할 수 없게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 이것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특명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 못하시나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얼굴에 보면 평안함이 고 두려움이 쌓여있어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자 귀신이 교회에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대학의 화장실에 볼일을 보다가 뒤를 보니까 여자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자신을 내려다보는 귀신이 있었다는 거로 화장실, 학교 강단, 집에서 교회에서 자주 귀신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목사님에게 상담해 보니까 영안일에서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같이 내면 세계를 봐도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방심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야. 자살을, 죽음을 생각할 때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가인님을 자주당하고 머리가 막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사람이 죽는 꿈을 자주 꾼다는 겁니다. 제가 집안 어른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사실 외할머니가 무당을 좋아하며 잡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가끔 영적 문제가 일어나 자주 혼절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인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 청년 외가의 역사는 귀인의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영적인 면에 박스간 목사를 만났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6살 먹은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고 살면서 잘 놀란다는 겁니다. 6살 먹은 애가 저녁에 자다가 몇 시에 깨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경우 있냐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무당이 내리기 있던지 절에 중이 있다든지 총회를 믿었다든지 우상을 심하게 섬겼다든지 나무 허당 케이크를 믿는 게 있었다든지 이사에 속하는 경우에 아들이 귀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느 교회에 해당됩니까? 외가적인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목사님이 능력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저녁마다 아이를 붙잡고 축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간다, 못 나간다, 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 어린애 6살 먹은 아이만 붙잡고 축기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설령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어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함께 축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생고생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속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목사님이 사고와 영적으로 사대기지 못하다는 거야. 물론 목사 자신은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분석해보면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다 귀신 다 쫓아내요. 그게 귀신 쫓아내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조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나는 귀신도 쫓아내는데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오해하신 겁니다. 귀신이 있어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면을 정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치유를 받으셔가지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 들으셔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하고 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불면증 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좀 삶을 좀 엉망진창으로 사시는 분들이 솔찬히 있어요. 저한테 전화 오고 보면 그분들이 다 목회하실 때 내면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러시대요. 내면 세계를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6살 유아는 부모와 같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내적 취함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거는 내문하고 속상하니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입으로 안 나간다, 한다, 하다, 한다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리 목사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아예 못한다고 하면 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성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예, 체험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려면요, 먼저 가계력을 살펴야 됩니다. 아이는요, 아이가 잘못해 귀신 들어오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로서 온 거예요. 어머니 쪽의 영향자, 아버지 쪽의 영향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의 영향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 쪽의 영향이라면 어머니와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영역의 질병 발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영역의 질병으로 고생한 기간이 오래되었으면 양쪽 부모가 다 함께 아이와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꾸준히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둘째,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인다. 예.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에게 귀신이 보이는 것은 쫓아내라고 보이는 겁니다. 아까 여자 청년, 그리고 아이 모두 다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걸 쫓아내라고.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 성령을 거듭난 성도가 귀신을 본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귀신이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분명히 얘가 귀신이 보이는 건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이는 거예요. 3회상 28장 6절 25절 사울은 사무엘의 죽은 후에 블레의 꼰대가 쳐들어오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요압에게 묻지만은 하나님은 틈둥치 않아 버리신 사울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신접한 예를 찾아오서 사울도 급하니까 신접한 예랑 참 사울은요 이성주의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제사장밖에 못하는 사람이. 엔돌이 신접한 여인은 강신도를 시작을 한 후에 자기에게 말하는 자가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비명을 지르게 돼서 강신술이 뭔지 알죠? 무당 굿하는 거 그거 본 다음에 신내리게 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야. 하지만 사울은 귀신의 도이라도 보러가는 사람이 되어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문의의 묘사를 들으면서 그가 사무엘이라고 단정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접신된 여인은 사무엘 목소리를 변하여 사울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엔도의 여인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제덕에 되었거늘 내가 어째요 내가 묻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느라고 선언했어요. 이어서 사무엘 엔도의 여인은 그가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했으라고 지적하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을 죽어서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실제로 불러올린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말한 것 뿐입니다.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의 영은 결코 들여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건 전부 타락한 선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은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이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는 책이 아마 7월달경에 나올 거예요. 그런 무당의 말이 성경적이면서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의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악령 귀신의 입술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로 가장한 엔도르 여인 무당의 말을 들은 사울은 공포와 굶주림에 기력을 다해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고를 들여 찾아가 들은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냐가 더 중요한 점을 알게 됩니다. 만약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선하게 인정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자기 귀에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 아무리 달콤한 말 듣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신습한 여인은 두려움을 떨고는 사울에게 음식 먹기를 권면하고 그들은 이에 살찌는 소화지와 무기용을 준비했어요. 사실 사울에게 임한 두려움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문내의 미혹에 빠져 기름을 묻히고 자기 마음을 무지개 만들어 말했습니다. 불신자 우상숭배도 마귀를 보는 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화는 귀신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도 영화를 주는 만큼 잘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귀 귀신 때는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마귀 귀신의 의지를 꺾고 역사하실 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마귀에게 작용할 때예요.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이 말 예언을. 본질적으로 마귀는 진리가 구석이었고 거짓말쟁이가 거짓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예수가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을 때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 나가면 소리 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도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린 줄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1절. 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하는 중에 가다가 만난 저 많은 귀신 여종 하나가 바울과 바울 이생을 쫓아서 소리질러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바울이 뭐하는 자인지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이는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여정에 구원하여 또 다른 사람의 홀리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정을 사라졌고 그 안에 말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기도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렇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게 나오라니 귀신 즉시 나오라. 사도행전 16장 17절까지. 지금도요 무당이 허다가 단전 예수 믿다고 하잖아요. 이르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귀신이 보이는 것은 쫓아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아직 귀신이 영향력 아래 있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달라. 한 차원이 달라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귀신이 들린 자는 초인적인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을 제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 성령 충만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에 따라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했고 마귀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의 실상을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알고 때로 자신을 광명하셔서 변신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분별, 음성을 듣는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한마디로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처럼 산다. 신답게 산다. 아주 중요한 책이요. 나중에 나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참 영적 책이다. 신랄하게 써놨어요. 우리는 3일의 말처럼 들리는 언급들 하나님의 신령을 간섭하에 있는 사탄의 말로 보야만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니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에게 찾아가 묻는 사울의 타락에 대해 마귀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만유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은 마귀를 주장할 쓰고 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2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난 피조물이 없습니다. 모든 편집을 다 하나님 따라 통치에 이용하세요. 만약 예수 믿는 자가 무심 중에 마귀를 보고 마귀 형상인 뱀을 본다면 일시나마 영안이 열린 만큼 성령님의 지배와 장악, 예수의 이름, 성령의 권능 등을 무기로 마귀를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귀신은 물리치라고 보이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물리쳐 싸우는 것이 예수님이 열어준 영안의 시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스스로가 접근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믿는 자의 마귀를 붙이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겁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참 영적 권위를 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권위. 그걸 쓰란 말이에요. 신앙에서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신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가 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엔 마귀 예수님 데리고 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가 없도록 경배하면 이 모든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 9절. 이때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준 것을 보면 마귀도 볼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울리셔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깊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 믿는 자는 마귀도 피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예수님의 권능으로 명령을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마귀가 보이게 하고 마귀가 나타나는 것인 만큼 마귀 활동을 제한적인 하나님께서 속한 진리를 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기에 마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마귀 저주도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짓밟고 물리치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열어서 귀신들을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은 쫓아내고 보이는 거니 쫓아내줘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저 상세한 거는 영알열림 혼돈과 구별하는 책과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참고하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옵소서. 구독자 알림사에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귀신 보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보인다고 하고 성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자유함을 누리며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바로 알고 대처하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